다윗 중창단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극작가로도 유명한 그 영국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1856년 생입니다. 1856년생으로 그의 나이 9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800년대 시대에 94세는 굉장히 장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묘비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양화진에 묻힌 루비 캔들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1883년생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1907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 비문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 두 개의 묘비 비문을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또 변하지 않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죠. 예를 들면 군인들에게 국방부 시계는 천천히 흘러간다고 하지만 실제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흘러갑니다. 늦게 흘러가는 것은 기분 탓이죠. 일반인이든 군인이든 똑같이 1분은 60초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흘러가는 시간, 이러한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요. 카이로스 시간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KTX를 타고 가는 것?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일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레이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흘러 있고요. 10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너무 빨라서 시간아 멈추어다오. 너무 빨라서 멈추었으면 좋겠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은혜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표현할 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는 이제 시간의 시작, 또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시공간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무소부재하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라고 하기로 정한 것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고 인간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과거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 또 앞으로 맞이할 시간을 미래라고 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영원하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시간 밖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종속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또 반대로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이렇게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께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시간관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라고 할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성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직접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과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 거룩한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와 세상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내려진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는 유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어찌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가 그 사건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여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건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공간,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드러내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죠. 이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내신 역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한 진노가 내려졌고요.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두 성품이 십자가 사건에서 말 그대로 크로스되어 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이르신 말씀인데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 때에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한참 후대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성육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리스도시고요. 잠언서의 지혜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성육화되지 않으셨을 뿐이지 구약 시대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가시적으로 드러내셨던 하나님, 그것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한번 찾아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또 구약 곳곳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사역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 또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 확장성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혈의 은혜가 2000년 후인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개념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처럼 이 찬송의 은혜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러한 찬송의 은혜와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때가 악하니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게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놀지 말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끼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속량하다,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시간을, 세월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육신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이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주저앉게 되었고 나는 청지기인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과 땅에 속하여 잘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예배의 자리를 빼앗겼고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물질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 비리와 부정부패도 일삼게 되었고요. 이웃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기도 합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산도 깎고 강도 파헤치고 바다에 쓰레기 버리고 형제의 목숨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때가 악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때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1분 60초, 하루 24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 휩쓸려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시간과 접촉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정신없이 먹고 살다 보니 세월이 어느덧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엉뚱한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간을 정하고 성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다른 일정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접속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 94세의 인생을 마친 조지 버나드 쇼의 비문처럼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래 살았지만 인생의 아쉬움이 많이 남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그런 크로노스의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시간이 아니라 비록 육신의 삶은 24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어서 거룩한 아쉬움들이 남아서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에 접촉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카이로스의 삶의 복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과 이 세월을, 우리의 인생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바쁘게 치여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시간을 건져내고 시간을 속량하고 늘 하나님과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한 카이로스의 세월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물쭈물하며 후회와 탄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